잠언 15장에 와서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미련함이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혹은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관점에서 본문 12절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특히 강조해서 전해드린 한 가지 교훈을 떠올려 본다면,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데요, 자기들 딴에는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제단에 나올 때마다 좋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회라고 모인 그 모임에 대하여서 그것은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견디어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증하다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일들을 다 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성전에 와서 우리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역자나 또 바르게 서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도리어 하나님을 더 홀대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되어지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잠언 기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이 상태가 1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두 가지 마음의 다른 상태를 대조하는 표현들이 15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잠언 기자가 반복해서 마음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왜 잠언 기자가 이토록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세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즐거움이, 마음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슬픈 표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 페이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당연히 그 얼굴과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활을 통해서도 역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밀하고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얼굴을 내가 스스로 밝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저는 가장 힘들고 고된 직업을 이야기하라면 개인적으로는 감정 노동이 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분과 상황보다 조금 더 업되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감정 노동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또 상대방의 좋은 말투로 손님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표정을 지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재물, 건강, 명예, 학벌, 또 넓은 집, 좋은 차, 돈 많이 버는 직업 등등은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와 관련된 비유가 나오지요. 날마다 식탁에서 채소만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가득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행복감이 넘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일같이 푸짐한 밥상에 고기 반찬이 그득한 식탁을 대해도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 밥상은 그들에겐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삶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생기가 가득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좌절과 낙담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좌우지할 정도의 일인 양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반대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 14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마음으로 지식을 찾는다.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가 잠언 기자는 앞절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심으로 스스로 심령을 상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자부터 생각해 본다면 명철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 누리는데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지식을 찾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이나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잠언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인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기초에 있으면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이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자신의 외모,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신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진가를 알기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삶이 지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본문 14절에 한글 성경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함을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먹고 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딴에는 항상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경험이 지식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문에서 나오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포털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세상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은 온통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어떤 사람들이 팩트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조금의 지식과 지혜를 주워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와 종교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세의 삶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미련한 것을 즐긴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미련한 것만 먹고 산다는 것이. 그러니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러저러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그 심령이 상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은 15절에서 말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다시금 마음이 즐거운 자와 고난받는 자로 대조해서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점원 기자는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험난하고 험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다, 이것을 고난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 곧 언급되는 마음이 즐거운 자와 대조되는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서, 기쁨과 소망이 없어서 항상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낙이나 보람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건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여기서 험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을 상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항상 어리석음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마치 늘 잔치를 여는 것 같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은유가 있죠. 여러분, 매일같이 잔치를 행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잔치는 매일 하는 게, 매일 하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하는 큰 행사죠.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같이 대한다는 것이. 그 일상 같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어제와 다른 날이잖아요. 내일과 다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너무나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같은 날일 수도 있는 날이지요. 특별한 날을 선물 받아서 그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가 전하는 지혜를 통해 주시는 핵심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인데, 명철한 자가 항상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잔치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의 삶은 삶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즐겁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가 인생 마지막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됐지요. 그러면서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산 인생을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온 130년 동안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나날들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언약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삶이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참으로 모질고 힘들게 살아온 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들은 외적으로 보자면 야곱과 욥과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항상 좋다고 한다면 그보다 좋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우리처럼 되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요? 들어보니까 교회를 가면 항상 웃어야 된다고 웃음 교실이라고 그래서 성도들로 웃어야 된다고. 여러분 얼굴이 웃어야 마음이 즐거워지는 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웃어야 되는 날보다 그냥 웃고 지내는 날보다 자기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될 때에 또 세상과 교회와 여러 형편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참으로 큰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이 차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 또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또한 그런 조롱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겠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21장부터는 그야말로 순환 일기입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의 순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룬 사람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순환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의 외적인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외적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나 사랑할 수 없죠. 언제나 내 가정이 항상 잔치를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잔치과 같은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이 가진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하는가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마음에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하지만 잠언 기자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는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값싼 음식을 함께 먹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얼굴은, 모습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즐거움과, 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고,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마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만족을 찾고 그것이 좀 모자르면 근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노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화를 싣게 내요. 분노를 싣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다툼을 일으키고 주변을 어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형편에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의 책임이었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책임이었다가,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책임. 자신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늘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살았으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본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를 향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처럼 대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신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좌소이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며 도덕과 양심의 자료가 가르칩니다. 즉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 방향,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유심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관찰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외모와 관심사와 생활의 특성과 습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신경 쓰라.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물질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행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즉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시대에 적용할 만한 귀한 지혜의 교훈을 듣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드시고 주신 마음을 지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